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는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망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확인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2장 3절 말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는 이 게으르지 아니한 이 부분을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즉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지치지 아니함을 아노라, 이렇게 번역해서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에는 칭찬과 잘못에 대한 질책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느니라. 또 10절과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질책과 칭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7교회에 각각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 편지들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행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든 상의 내용을 합하여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주의 나라, 바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맛보았던 산상수훈의 내용과도 같은 바로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천년 왕국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이제 각각의 교회에서 각각의 성도로 좁히게 되면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하신 내용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십니다. 주께서는 7교회 모두에게 각각 다른 내용으로 주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주님이시지만 그들 모두에게 각기 다른 그들은 특성과 주님에 대한 강조점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맞추어서 주님께서는 주님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에 대한 존중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틀에 박혀서 틀에 짜여진 대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앙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큰 신앙 고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달리 각기 다른 교단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각자가 주님을 향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존중과 주님은 그 모든 신앙의 형태를 주를 향하는 신앙의 형태를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됐음을 우리는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독교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7 교회에 소개하시는 이 내용들을 모두 합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론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이론이 다른 해석의 이론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리딩은 함께 통독하는 이 내용은 그러한 이론을 넘어선 그 이론 이전에 말씀 스스로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한 소개 내용이 1장 20절과 거의 같은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의 훌륭한 믿음의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과 그 가르침을 분별하여 드러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를 피곤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거의 완벽한 신앙을 고수한 수호한 교회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뜻밖의 책망할 것이 있다고 직책하십니다. 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절과 3절에서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신 이 칭찬 뒤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거의 완벽한 신앙을 지켜온 에베소 교회를 이처럼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 첫사랑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있으시다면 그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을 떠올릴 수 없고 그 순간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2장 4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마치 책망의 말씀인 듯 하지만 이 책망의 말씀은 바로 아직 첫사랑의 순간이 없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는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만 역설적으로 아직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책과 책망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사랑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이 없고 그 첫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아니요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채찍질할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이 징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채찍질하시는 이 책망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아직 그런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책망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만 바로 이 책망 받으실 수 있는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아들이 되어야만 바로 이 징계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 책망의 말씀을 받음으로 아들임을 확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진정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받아들이시긴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그 축복을 사랑하는 모든 라브리교회와 임팩교회와 SBC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